우리 마음을 모셔서 아끼자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을 주시는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사회 명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제 어떤 제목에 제 눈이 딱 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학,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근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전현채라는 교수님은 이제 이 소화기 내과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재석 씨하고 이제 대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50대가 됐을 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내과니까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 또 인종을 지켜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질문이 생기면서 두려움과 불면증까지 생겼대요. 그러면서 불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로부터 사후생이라는 책을 선물 받게 됐대요. 사후생. 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러분들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인종 환자를 지켜보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거기에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싹 빠져나갔답니다. 네, 이때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박사님,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합니까? 이때 박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의사 동료, 미국인 백인 의사가 이 마취과 의사를 그렇게 무시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 의사가 심장이 멎는,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동료들이 30분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안 됩니다. 이제 끝냅시다. 그만합시다. 근데 이때 마취과, 우리 한국 마취과 의사가 혼자서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50분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분이 살아나요. 근데 심장이 멈춘 의사가 뭘 경험했냐면 유체이탈. 자기가 심장이 멈추면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보여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지금 멈춰가지고 이렇게 한국 마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깨어나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살린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미국 백인 의사가 한국 마취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요. 유체이탈. 영혼과 몸이 분리돼가지고 영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마취과가 자기를 위해서 심폐소생했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안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전비로 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신음이라든가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곳을 계속 집중하면서 이런 감탄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와. 뭘 받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뭘 받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것을 본 것은 분명하다. 이분을 이제 이 정현재 박사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곁들인 내용이 있었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사실 몰랐을 때는 좋은 것 있으면 아껴뒀다가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모였을 때 같이 나눠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인생 언제든 끝날 수 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이게 바뀌었답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 이쁜 것 있으면 당신 먼저 먹어라. 왜냐? 엉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죽으면 그놈이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우리는 다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음 이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음하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편안해요. 분명히 정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그의 눈을 보면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나 잠자는 것처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죠. 두려워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 영의 그 반응에 육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우와! 따라해볼 거예요. 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와! 와! 이런 감탄 사람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두려움 또는 존재가 아니라 와 감탄하는 존재 복된 인생을 주님 축복합니다. 미래 한번 감탄해 보십시다. 와 그게 머지않아서 실제가 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100년 안에 다 그게 보게 돼요. 100년 안에. 자, 오늘 말씀 이제는 성막과 기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제사장들 입을 이제 제사장들 입을 에봇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도 보고 향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떡도 감금하고 그래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요. 근데 지성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중보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그림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이 제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입은 이 에봇, 그 에봇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옷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꽃 배실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쉽게 말하면 조끼, 여러분 알죠? 조끼. 예, 조끼를 입는 것 같아요. 이게 에봇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어깨에 있다가는 호마노를 붙이는데 이 한쪽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6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예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6지파 이름, 다른 쪽은 또 6지파 이름, 총 12지파 이름을 이 호마노에 붙여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6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에봇에 붙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번거롭게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냥 적당히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번거롭지만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가볍게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없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임하면 하나님은 너무 치밀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미혹합니다.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 그리고 이 원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자범죄.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쉽게 지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린이집에 한 번씩 갔다 오면요, 막 이렇게 여기 하나씩 늘어. 안 가르쳐줘. 이게 바로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가두려고 뭘 만들었냐면 지옥을 만들었어요. 이 지옥에 인간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가지 작정을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뭔가를 선포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걸 사탄에게 선포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뱀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뱀은 머리가 박살나도 꼬리는 살아있죠. 그러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곳에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싹 깨뜨렸어요. 그러니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목을 이렇게 물어요. 상하게 한다.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 달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원자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옷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절 3절 다시 읽어봐요. 자, 2절 3절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많은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자. 여기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금은 보통 거룩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존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가운데 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은 단순한 비싼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가치를 상징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근데 금을 얇게 쳐서 실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원래 금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처럼 천으로 이렇게 실로 만들려면 얇게 쳐야 돼요. 망치로 얇게 쳐야 돼요. 얇게. 그래서 그걸 일일이 잘게 잘라가지고 실처럼 해가지고 청색, 홍색 자색실과 배실과 함께 옷감을 짜듯이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금은 뭘 상징하냐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얇게 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망치를 통해서 십자가의 큰 대못으로 침을 맞아요. 이렇게 못을 못 박힘을 당해요. 그리고 채찍을 맞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몸을 갈기갈기 찢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각자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금을 얇게 쳐서 오래서 실을 만든다는 것은 금처럼 빛나고 고귀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채찍 맞고 망치로 십자가에 달림받고 찡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갈게갈게 찢김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3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다른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자, 배실에 섞어라는 말씀입니다. 섞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장식처럼 달린 것이 아니라 옷 자체 안에 섞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얽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얽히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겉만 번쩍하면서 구원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인간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섞어 살았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좀 뭔가 좀 거룩한 사람들 무리에 끌려가잖아요. 없어도 있는 사람들 무리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죄인들과 함께 섞어 사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당하고 죄인 취급받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무시했어요. 저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 죄인들 때문에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속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갔던 유대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 당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세리장 삭개오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보니까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도 삭개오와 함께 들어갑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감을 그렇게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는 뭘 또 깨닫게 되냐면 물질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자를 갚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누가 사교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깨끗해요. 그러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죄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고 먼지고 한줌에 흙덩어리와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은 죄인들과 섞여 살려 이때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정교하게 산다. 여러분, 섞인다는 것은 서로 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짜는 거 보셨죠? 배 짜는 거. 배 짜는 거. 탁 이렇게 놓고, 배 짜, 옷을. 그렇게 얽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서 약속했던 이 말씀, 그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각났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 제가 신방을 가려고 이제 운전 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가슴이 퍽 계속 뛰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중에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한 거죠. 방언으로. 뭔지를 모르죠. 눈 감을 수 없잖아요. 네,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계속 운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차를 확 앞질러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교차로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내 앞에 서가지고 그 교차로에 딱 멈추고, 그리고 내가 이제 딱 멈출 때 갑자기 킥 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차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바로 내 앞차를, 앞에를 벙커를 막 치면서 이 쳤던 차는 상대로 탁 저기 땡글 걸어가면서 저쪽으로 가고, 앞에 있는 차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고에 딱 이렇게 나자마자 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지 맞는 거죠. 주님, 이 불안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을 해결해 주시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이제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저는 거두절미하고 절시절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불안의 원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만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잊어먹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관심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로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두 개의 호마로 이 호마를 보석에다가 한쪽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 다른 쪽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어깨 바지에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새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새겼다라는 단어. 여러분, 쓴 것은 지워져요. 잉크로 쓴 것은 물이 닿거나 땀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게. 사라져요. 이게. 흐려져요. 근데 새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어깨에 지금 6기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지짐을 쥐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저들의 이름을 내가 메고 간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소 잊혀진다 했죠.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억할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나를 멀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십니다. 대충 기억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시고 정확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 그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뭘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에 난 이 꼴로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도마가 내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상처를 만져봐라. 그때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넌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른 제자는 믿었는데 도마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손바닥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억해서 내가 너 죄를 해결해 줬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존재를 아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처를 안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는 뜻이고 숨겨진 고통까지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책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님, 저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치 개가 토마스를 먹는 것처럼 또 나를 죄짓고, 또 짓고. 왜 그런지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내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예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위로하시고 아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멘. 다시 벌떡 일어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일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어깨에 매겼을까요? 왜 도대체 어깨? 왜 손바닥에? 아니면 어떤 다른 쪽에 세게끔 하는데 왜 어깨? 손바닥도 아니고 발등도 아니고 왜 어깨일까요? 여러분 어깨는 짐을 지는 거잖아. 짐을 지는 거. 어깨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뭐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 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어깨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어깨는 또 버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어깨 위에 누구를 올릴 때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애가 무거워도 부모는 버티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의 이름을 장식처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약점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버텨야 돼.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 믿음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힘은요, 얼마가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게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어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내 가정은 내 어깨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어요. 내 자식의 문제도 내 어깨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낭망하다가 그냥 우울해지게 되고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오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목자와 멀리 떨어져요. 그만 길 잃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이 한 마리 양은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양을 향하여 왜 여기까지 왔어?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그렇게 목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100마리 양이 있는 9마리 있는 양이 있는 곳을 와요. 집으로 와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걸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양이 스스로 아니라 목자가 메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대제사장이 6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이름을 어깨에 메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목자가 어깨에 메는 것은 짝이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깨에 내신 거예요. 어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죄의 짐을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우리 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깨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고 힘겹게 살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다가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여전히 짐을 메고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 몸뚱아리 하나라도 이렇게 태워줬는데 이 짐까지 내려오면 내가 민폐를 끼치죠. 여러분 이게 차를 탔으면 내 몸과 짐까지 다 태워준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봤자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9장 1절 7절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중심에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백과 존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두고 보기도 정말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유 이렇게 갑자기 성령께서 그냥 화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사랑받지 못한 자야, 너 같은 존재는 없어도 돼. 막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꼭 이렇게 선포했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함께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어깨에 메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함께하고 계셔요.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처럼 우리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는 수시로 흔들려도 주님의 어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수시로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수시로 약하다고 고백해도 주님의 중보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어깨에 메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